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들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홀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세 차례나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공고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피곤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축 처진 눈꺼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체포조에 이끌려 나타날 것을 예상하시고는 피곤한 제자들에게 잠깐이나마 눈을 좀 붙이도록 했고, 그 짧은 시간에 가룟 유다가 체포조를 대동해서 주님을 끌고 갑니다. 그 사이 주님을 따른 세 제자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줄레랑을 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끌려다니기 시작하셨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세포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끌려간 곳은 명목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안나스는요, 실질적인 대제사장인 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도록 했죠. 그러자 가야바는 2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신문을 냈고 신손 모독죄를 들먹이며 사형에 처형해야 한다라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어서 그 죄를 신문하도록 했는데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밖에 다른 제목은 발견할 수 없어서 다시금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헤롯 안디바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때 이 헤롯은 괘씸하다는 생각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희롱케 했고 다시금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여전히 사형에 처할 제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그런 군중들의 소리에 자기 자신의 그 소신을 펴지 못한 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점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오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요, 빌라도 총독의 공간입니다. 그의 뜰에 온 군대를 모았는데 예루살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십니다. 이른바 유대인의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왕의 곤용포를 상징하는 그 색깔의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왕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례를 합니다. 뭐라고 경례합니까? 왕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조롱하는 꼴인데 뭐라고 경례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다시 절을 합니다. 그렇게 희롱, 온갖 조롱을 다 한 후에 그 옷을, 자색 옷을 벗기고는 원래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받은 그 수모, 그 수치, 뺨을 맞고 머리에 관을 쓰고 침을 뱉는 침뱉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때 그 모든 상황들을 저가 예수님이었으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나의 능력,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무찔렀을 것입니다. 무찔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주님께서는 그 수모와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또한 그 길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수모와 수치가,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해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처럼 남다른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후에 이제 골고다를 향하게 가는데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제 저녁부터 한숨의 잠을 주무실 틈도 없고 그 시간까지 줄곧 신문을 받으셨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조롱을 받으신 까닭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구레네 사람 어떠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레네 사람으로 한번 연기를 해서 말씀을 처음에 전해볼까 했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제가 구레네 사람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잠깐 그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구레네에 사는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이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먼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인근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는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건장하고 힘이 세서 군사들이
저를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 라고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저를 지목하면서 너 나와 했을 때에 정말 황당해했습니다. 왜 내야? 왜 하필 나야? 참 억울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저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왜 죄인들의 십자가를 내가 왜 대신 짊어져야 돼? 원망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였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가 짊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로 정말 보면 정말 우연찮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은요, 그야말로 엉결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낼 때에 바울에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아들 루포나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자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그러 봤을 때에 시몬의 그 영향력이 바로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건이 정말로 그냥 미미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질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짊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장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서 매단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이름은요, 지형이 해골 같아서 이름이 붙여졌기도 하고요, 그곳에 아담의 무덤이 묻혀 있다라는 뜻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골을 가져다가 거기에 다 버려져서 그곳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다시 바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으면 나도 실은 해골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골고다를 갔다 왔습니다. 골고다 가면서 함께 갔던 전사님들과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갔는데 사진이 앞에서 기타를 치고 고난 찬양을 부르면서 뒤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시몬이 되어서 한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 또한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메고 간 적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누구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꼭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해골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해골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생수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그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가 변화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